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사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다가 제일 끝부분 7절, 8절을 다 못 보고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이 본문을 그대로 택해서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독특한 성경입니다.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은 66권인데 제일 처음 창세기이고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독특한 위치를 가져요. 마지막 성경책으로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 성경을 어찌 보면 아우르는, 완성시키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격이 다른 성격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간단히 다시 복습하면서 또 지난번에 못 봤던 7절,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야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 7 앞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란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가 로마에 의한 박해를 많이 받고 있고 또한 황제 숭배의 유혹, 압박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숨겨져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하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계시는 감춘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계시는 계시라고도 번역되지만 또 다른 말로 묵시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묵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영화 제목 같은 데 보면 무슨 묵시록 그게 나올 때 있지요. 뭐 지옥의 묵시록 그런 식으로 묵시란 말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저술될 때가 약 AD 9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취하시고 약 5, 60년쯤 지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저술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년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질 이때까지 묵시문학이라는 그런 장르가 상당히 당시 이스라엘에서 번성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당시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암담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방 나라들에게 계속 압박을 당한 거예요. 주권을 빼앗겼어요. 식민지예요. 시리아라는 나라에게 식민지가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엔 로마라는 나라에게 식민지가 되어지고 기다려도 약속되어진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실하고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실 때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연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이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끝이 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눈물은 씻겨지고 닦여지고 우리 모든 탄식은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를 압제하던 악한 세력들은 다 심판당할 것이다. 한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이제 하나님께부터 받은 나름대로 깨달음 그걸 가지고 저술을 하는데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지금 이제 있는 성도들이 이제 곧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이 멸망하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박해하고 있는, 압박하고 있는, 식민지 삼고 있는 그 이방 세력들, 그 세력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상징을 한 거예요. 상징. 그래서 묵시 문학은 항상 노골적으로 문자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제 일제차에서 35년간 고생하다가 마침내 1945년 8월 달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말하면 드디어 일본이 패망하고 멸망하고 드디어 우리 조선 사람들은 조선 제국은 다시금 광멸대처했다. 그러면 되지요. 그게 문자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하지 않고 상징으로 말한다면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인 사쿠라가 다 지고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무화가 37강산에 만발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징이에요. 상징인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아 그때 벚꽃이 다 졌구나. 그리고 무화과가 다 피었구나. 야 희한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벚꽃은 일본을 상징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무화과는 우리를 상징하고 일본 멸망하고 우리가 광복을 되찾았다는 뜻이구나 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어떻게 된다?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또 된다 할까봐.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은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숫자도 상징이고 그에 넣는 여러 가지 뭐 황충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라든지 그게 다 상징이에요. 진짜로 별이 그냥 이 지구에 충분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는 항상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지만 다 틀려버려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계시록 볼 때는 상징이다. 그런데 이 상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징인데 이 상징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땐 그 상징이 아주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징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그 당시의 문화적인 지식, 그 당시의 관연구, 또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관, 그럴 때 우리가 알고 그럴 때 우리의 계시록을 더욱더 깊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할 때는 성경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성경만 보는 것은 문자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관계되는 주변 학문들, 고고학적 지식들, 연구들, 결과들 그걸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나면 그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해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당시에 고고학 연구하고 문화를 연구하고 풍습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를 연구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린 전에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의 뜻을 더욱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구가 집대성 되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책들 참조해가지고 그리고 한국에서 계시록의 대가라 불리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계시록에서 가장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의 직계 제자 그분한테서 직접 배운 그래서 박사의 논문을 쓴 그리고 계시록만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분 그분의 이제 젖을 바탕으로 저도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독창조했다 하면 저는 이제 이단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독창조 혼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많은 학문들, 업적들, 그들 다 연구들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나갈 때 바로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옥목사 독창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성경은 주로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징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문자에서 보면 거의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3절 같이 3절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계시록은 계시이기도 하고 또 3절 보니까 예언이란 거예요. 우리는 예언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언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착착착착 말씀 것 그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그런 예언도 있지만은 성경의 예언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예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의 일들을 말하기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현재의 상황을 영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있다. 그걸 아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걸 알게 하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우리가 보면 앞날 이날 사건들을 나열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영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말한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볼 때도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을 말하지만 그것보다 주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말해주는 게 계시록의 전체적인 성격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어떤 분은 하여튼 잘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 봤던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7절 드디어 이제 이 7절이 아주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그는 이 앞에 문맥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각 사람 눈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것이고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애곡할 것이다. 반드시 그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분을 조금 더 상세히 봐도록 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구름을 타고 온다. 우리 찬양할 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라 그러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을 보면은 구름을 타고가 아니에요. 메타가 됐습니다. 메타. 뜻은 함께.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우리는 구름을 타고 가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죠? 그랬어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손오공이 근둔이란 구름을 타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 구름 탄 존재가 또 있어요. 신선. 신선이 구름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구름을 타고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구름과 함께. 그런데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네. 나오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 때도 구름 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구름 기둥 할 때 그 구름이 우리가 보는 하늘에 있는 그런 구름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게 아닐 거예요. 구약에 보면 구름이라는 말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구름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을 정도에 딱 되어 있어요. 이 구름은 우리가 보는 성기와 뭉쳐있는 물리적인 구름이 아닌 거예요. 이 구름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신약에서도 구름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변화산상에서 예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다가 모세 엘리야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우리 여기 있는 게 좋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빛나는 구름이 그 자리를 덮고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의 세자가 있고 또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시고 보니까 누구의 음성이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출연하시고 또 그리고 그 자리에 빛난 구름이 쫙 덮는 거예요. 이 빛난 구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구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곳에는 우리가 환상으로 영적 눈이 열린 사람 보면 그 자리에 빛나는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쫙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임재가 충만 예배를 드린다 하게 되시면 눈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띄우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강대상에서 구름이 쫙 나오네 그걸 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보는 그런 승기 덜인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은 성령 하나님 역사로 그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이것도 상징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다니엘서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에게 나아가서 그로부터 이 땅의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다 받으신다.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인자 같으니 예수께서는 당신을 인자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가 예측부터 계신 하나님이 나서 모든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다 받는다. 이 메시아가 즉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의 왕으로 그분이 즉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영국의 찰스 3세가 왕으로 대하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나라들, 현재 뭐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수많은 나라도 있고 그 나라에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수상도 있고 뭐 각 정치 수반들인데 그 모든 정치 수반들, 그 모든 나라들, 그 모든 세상 권세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권세로 예수께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푸틴이 그리고 젤렌스키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통령으로서 서로 막 싸우고 있다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그 위에 계신 예수께서의 권세 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악한 영들이 막 역사하시오. 막 역사하고. 하지만 이 악한 영들의 역사도 마침내 주께서 심판하실 그날 올 것이고 그 전까지도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만 그것도 예수께서의 권세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린 이 모든 왕신, 승리하신 앞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그분 편에 서 있는 자들이니까. 이 땅에서는 상권세 지배하는 것 같고 왕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왕들도 사실은 예수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영생도 다 예수의 손에 있으므로 우리 예수께서만 붙들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약해 볼지라도 예수께서 붙들고 있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는 전나신 만왕의 왕이시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함께 오신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오실 때는요. 여기서 이 자리에 하나님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다 느낍니다. 하나님 오셨네.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그렇게 하심 앞서 내가 무릎을 꿇네.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한 거예요. 그땐 성도님들 손이 저절로 올라가게 되시고 저절로 하나님께 손을 올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죄악 때문에 너무나 죄송해서 내 죄악이 친 마음을 너무나 아프시겠군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아파하고 또 그분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정말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고 그분을 우리가 높일 수밖에 되었어요. 언제 되면 그분이 구름과 함께 오시면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 드리는 장소에 예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천국의 상급,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생,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젠 이 땅에서 더욱더 조금씩 멀어지시고 위에서 부르신 불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들 뭡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영어로 뭡니까? 세키나 글로리 처치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름이에요.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해서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이름이에요. 그게 뭐냐? 그분이 구름과 함께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체험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의 이 땅에서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 천국이 이렇구나 하고 우리가 맛을 조금씩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걸 자꾸 봐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사실은 조금 영광의 구름 임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좀 느낄 거예요. 예민한 분들은 어떤 분은 느낄 거예요. 저는 조금 느끼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광의 구름이 임하신 게 조금씩 느껴져요. 그런데 이젠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구름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오시면 아,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 마음도 우리 태도도 우리 예배드리는 자세도 다 바뀌어져요. 왜? 하나님을 느끼니까. 하나님 안 느낄 때 우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죠. 하지만 하나님 느끼게 되시면 우리가 달라져요. 자, 이렇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영광 중에 예수께서 이젠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각 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되었어요. 그분이 구름과 함께 오시면은 각 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것도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앞부분은 다니엘서 7장을 인용했다면 이제 이건 구약에 있는 스가랴서 12장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조금 더합니다. 왜냐? 시대가 이제 진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지금 이 계시록에 쓰여진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자꾸 진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보다 지금은 하나님 구속 역사 더욱더 진행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바뀌어지는 게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그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 계시록 본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각 사람 눈이 예수를 보였고 그를 찢은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애곡하리니 이 애곡하리는 어떤 뜻의 애곡일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해석들은 이 애곡하리를 어떻게 봤느냐? 그분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우는 걸로 봤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계시록을 볼 때 주로 계시록을 심판책으로 보는 거예요. 심판책. 그러니까 계시록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애국하리니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넣은 구약 성경 그분을 봐야 됩니다. 그분을 보면 애국하리니가 슬퍼서 두려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스가랴서 보면 이 본문이 나 있는데 스가랴서 보면 어떤 배경 안에 놓여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자꾸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방인들이 그들을 찝찝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져가지고 그들을 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해 주신 게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어떻게 놓느냐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을 하면서 다 멸절시키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불신 영혼들을 다 멸절시키신다. 한 그게 나오고 그 다음 이 본문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어떤 본문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뭘 부으신 거예요. 무엇을 부으시냐. 은총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파한 마음 부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를 지으면서 전혀 아픔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시게 하면서 전혀
죄송함 없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보시니까 이젠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지? 하나님 느껴지고 값을 우리 한 행위가 보여지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시겠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금 주의 손목에 못을 박아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는 그 애통이에요. 그래 이 애통은 회개의 애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아프시겠고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칼로 찌르듯이 찔러버렸구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하면 우리 마음 기뻐요.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녀가 자꾸 우리가 볼 때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럴 땐 우리 마음이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죠 할 땐 우리 마음이 칼로 찌르듯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칼로 찔리듯이 그렇게 아프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토록 귀하고 그토록 그렇게 될 그토록 존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죄악에서 헤매고 마이가 초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느라 나에게로 내가 발 풀리고 있으니 나에게로 오느라 아무리도 안 들어올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시고 칼로 찔듯이 아프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한 그 사람들이 이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고 하니까 그들 어떻게 한다?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다 그래서 안 돼 뭐. 정말 그래서 안 돼 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 부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때 우리가 우리 한 행동에 보여지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 지금 어떠시 우리 때문에 아파하신지 그게 느껴질 때 우리가 가서 정말 고개를 못 들고 손 들고 하는 죄송합니다. 어때 가슴을 치면서 어때 땅을 치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예수 마음을 그분 십자가에 달린 그 모든 공로를 하나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젠 그분이 구름과 함께 오시고 그분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충만하니까 이젠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고 예수 십자가 알게 되시고 내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죄인이네요. 그걸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주님의 손목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로마이구나 똑같은 놈이네요. 내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때문에 피를 내주셨네요.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그 놈들이 나쁜 놈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제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네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주님 마음 아프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말하고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 넘칠 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신데 아시는데 나에게 사랑으로 지금 함께 하신데 내가 주님 마음 또 아프시게 하면 안 되지. 주님 제가 주님 마음 아프시게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주님 저한테 이길 수도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유혹에 끌려하지 않도록 주님 제가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제가 죄악에 끌려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십시오 하고 제가 싸우는 거예요. 왜요? 이제 아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누구에 일어난다? 이 위에 그래요. 볼죄다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라. 누가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다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물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구름과 함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 눈이 안 들려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좀 만지시구나. 하나님 오셨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사모했습니다. 그래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 없는 듯이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한 거예요. 각 사람 눈이 그를 보였고 그 다음 예수님을 지는 사람 있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 그들이 죽으셨는지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 찌른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찌른 것은 원래의 아까 말씀드린 스가랴서 그래서 나온 표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찌르고 그러시 되었어요. 나를 찌른 자들 그러시 되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칼로 차로 찔렀습니까? 아무도 안 했지요.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칼로 차로 찌른 것 같다? 우리의 죄악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는 하나님, 그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분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도 뭐라 감동하시도 우리 마음도 행해버릴 때 항상 찔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못 떠나세요. 우리가 이때 살고 있는 동안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찔리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찌른 자 뜻은 하나님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사랑으로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오신 그분을 볼 것이고 그 다음 또 같이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의 구원은 누구에게 간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북한에도 중국에도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유럽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예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시금 예수를 만나보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는 하나님의 극한 임재를 맛보고서는 그들이 아파하며 죄송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 그때 한 사건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재림하실 때 그때만 구름과 함께 오시라가 아니고 이 헬라 원문은 무엇이냐면 계속 오신다. 계속. 누구에게요? 예, 찾고 찾으면 그분을 반드시 만났다 돼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찾으면 사슴이 식물 찾기에 갈팡같이 그분을 찾으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기쁨으로 우리에게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이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8절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러한 예수의 약속, 하나님 약속. 그래서 상선 뭐라 말씀하시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앞에 지금 글자 써 있어요. 이 강상에. 뭐 그림 비슷한 기호가 있지요. 여기 있고 이게 A 같은 건 알파고 거기 또 이렇게 있는 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헬라 알파벳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 제일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알파 오메가다. 나는 내가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다. 이 인류 역사는 내가 시작하였고 이 인류 역사는 내가 마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농부로서 농사 지으신 알곡들을 마지막 때 다 거두어 드린다. 하나님의 곡간으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신 역사를 그분이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신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있고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고 지금 사람들이 지배를 갖고 악한 영이 마음대로 한 것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마침내 완성을 시키실 그때는 이제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진행되시는 그런 때 온다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올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하면 장차 계실자가 되어야 되죠. 이해됩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앞으로도 있을 뿐이 되는데 이제는 장차 올자가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역사의 종집을 찍는 역사를 결정짓는 마지막 이때 그분은 장차 올자 열심히 권능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 역사를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종집을 다 찍으시고 이제 그들을 알고 함께 영원히 새 하늘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 손잡고 영원히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남부시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이 7절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님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실 그분을 꼭 붙드시고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시는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